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찬송 뭐 이렇게 찬송하며 기쁘게 이런데 뭐 인상 쓰시면서 부르시는 분이 여기 야외에 나왔는데 오늘은 좀 표정도 피시고 뭔가 좀 아까 기도 작은 기도 하셨지만 일상에서 좀 떠나서 같이 이렇게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비가 계속되고 계속 비가 오락가락 했는데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나니까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의정부까지 올라오니까 경기권에서는 북쪽이라 더 가을 정취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희들 여기 왔던 때 기억나세요? 그 봄에 왔었죠. 초여름이었는데요. 몇 월 며칠 나왔었죠? 5월? 5월 둘째 주? 5월 둘째 주. 그렇죠. 5월 둘째 주니까 5월 11일 나왔었어요. 그때 너무 좋다. 가을에 오면 더 좋겠다.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오면 이현 교수님께서 여름에 또 와요? 겨울에 오자고요? 겨울 뒤로 보고 얘기하세요. 이현 집사님이 애쓰 주셔가지고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 단풍을 이제 더 가깝게 느끼게 됐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우리 선물 뭐 어마무시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마무시한 선물이 처음부터 나갑니다. 제가 5월 11일 날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시편 설교를 했거든요. 시편 몇 편 했는지를 한번 맞추시는 분이 있는지. 그 설교를 기억하는 분이 없겠어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는 시편 힌트는 오늘이 몇 편이에요? 29편 앞쪽입니다. 8편이었어요? 8편은 옛날이었고요. 8편하고 그러면 29편 사이. 이따가 생각하신 분 어디 설교 중간에서 손 들어요. 어마무시한 선물이 있으니까. 물론 오늘 설교 퀴즈 있습니다. 설교 퀴즈 오늘 선물 바로 나갑니다. 여기 앞에 있으니까요. 오늘 그래서 시편 29편을 이렇게 묵상하는 걸로 설교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로서 왕 위에 앉으신 모습, 세상을 주관하는 왕으로서 그 왕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또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특별히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 얼굴에 딱 들으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그 당시 시편이 쓰여졌을 때는 왕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결국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 좀 해석하면 우리가 유대교에서는 뭐 일신교, 유일신 뭐 이런 얘기들을 구분하지만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예요.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은 단순히 세상에서의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아니라 혹시 뭐 다른 잡신들이 있다도 여러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그 신들이 하는 일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여러 신들은 하나님의 신하일 수밖에 없고요. 그 여러 신들이 설사 존재하더라도 그 신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 쉽게 말하면 여러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일은 성가대 정도밖에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안 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외에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절과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 사실 9절까지가 본론에 해당합니다. 본론에서 우리가 반복하여 듣는 말이 나오죠. 시편 29편은 바로 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혹시 슬쩍 보셨어요? 여기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죠?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소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 지금 여호와의 소리라고 보는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는 도대체 뭐냐? 어떤 소리를 말하냐? 추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정말로 아주 특별하게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소리가 우리가 어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우리가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이게 뭐냐면
특히 오늘 비가 왔잖아요. 이번 주에 비 오고 그리고 또 심한 곳은 막 번개치고 우려 같은 소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나는 소리, 장마, 폭풍우를 경험하면 나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조금의 관심이라도 기울이면 날씨가 변할 때, 특별히 비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온다든지 갑자기 비가 시작될 때 듣는 소리, 우리가 경험하는 빗소리, 그리고 그가 비가 내릴 때 장대하게 내릴 때, 그럴 때 나는 꽝꽝 하는 그런 소리, 그 다음에 번개가 막 내리치는 그 소리이죠. 비와 함께 동반되는 소리를 오늘 사실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걸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천둥 소리인데요. 이 천둥 소리가 어디서 납니까? 이 물 위는 뭡니까? 바로 큰 물이 있는데 그 물 위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럼 그 물을 그럼 우리는 바다를 생각해요. 근데 고대인들은 이 세상을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잖아요. 뭐예요? 우리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아래쪽에 세계가 하나 있고 지하 세계가 하나 있고 그게 1층이에요. 2층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어서 우리 눈에까지 보이는 대기권까지 보이는 이 요 안에가 2층입니다. 우리가 이제 2층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하늘 끝 그 너머의 하늘의 하늘이라고 얘기하죠. 어거스틴도 하늘의 하늘이 3층 천이에요. 근데 그 3층과 2층 사이에 뭐가 있냐면 큰 물이 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다는 표현은 위에 물이 있다 이거죠. 위에 물이. 그러니까 비가 한 번씩 펑펑 내리솟는 거예요. 왜? 위에 물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위에 뭐가 있죠? 수증기를 차 있죠. 그게 구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세계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에도 물이 있어. 그 위에 물이 있는데 이것이 비가 올 때 그 물이 하늘의 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는 이 물은 뭐냐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그 물 위에 거기서 3층 천 그 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꼬각꼬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직전에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3절의 소리는 물 위의 소리, 물이 쏟아지기 직전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우레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천둥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지요. 이제 막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이 우레소리가 너무 커서 세상 어디에나 퍼친다. 어디에나 퍼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소리가 꽉꽉 나고 막 그 먹구름이 몰려오고 막 비가 막 쏟아지기 직전에 숲을 보면 어때요? 막 바람들이 나무들이 막 흔들리고 어떤 나무들은 큰 바람에 꺾이고 막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레바논에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레바논 땅에서부터 쭉 펼쳐서 내려오지요. 지금 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십니다. 바람이 엄청 불고 막 폭풍우가 밀어치기 직전에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막 들송아지같이 꺾이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막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이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게 뭘까요? 천둥과 함께 오는 게 뭘까요? 불빛, 번개죠, 번개. 벼락이 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니까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 가데스 광야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은 북쪽에서부터 가데스까지는 어떻게 돼요? 소리가 북쪽에서 남까지.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 중국에서 일본까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관통에서 가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레바논에서부터 가데스까지라는 얘기는 저 중국 단동 땅, 뭐 이렇게 만주 땅에서부터 일본 뭐 나스까지. 그러면 한반도 관통에서 가지 않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와 또 그 소리에 동반되는 바로 번개, 벼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현재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거꾸로 좀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는 뭐가 먼저 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죠. 벼락이 번개가 먼저 오죠. 왜? 속도가 빠르니까. 빛의 속도가 더 빠르고
음의 소리가 더 늦으니까 사실은 번개치고 우리가 세는 법 배웠잖아. 1초, 2초 해가지고 그 3초 정도 되면 거기다가 음파 345 곱하면 그 어디서 부딪혔는지 그 진원지를 알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빛이 먼저 오고 소리가 와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 시편의 시는 뭐예요? 이거예요. 지금 저기 뭐 소리도 나고 빛도 나는데 빛 나고 소리가 났을 거예요 원래는. 근데 소리가 우라랑 나다가 중간에 빛이 오니까 이 사람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났고 이게 빛으로 선우가 바뀐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소리가 여러 번 들리니까 이 빛이 번개가 사실은 소리보다 먼저 시작됐겠지만 앞에 소리가 있었으니까 전체 소리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 번개 소리 이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고 번개불이 이제 벼락이 막 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북에서 남까지 그냥 내리치는데 그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낙태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갖고 있다가 뭐죠? 이렇게 미스캐리지 된 거 이게 잘못 나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암사슴을 낳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번개와 벼락 그 빛에 사슴이 생명을 낳고 또 어떤 부분에는 사실 이것이 참나무가 흔들리고 하고 어순이 좀 비슷해서 아마 잘못 번역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적하게 돼요. 그게 좀 매끄럽죠. 이 번개 속에 참나무가 흔들리고 또 살림을 맑게 다시 말해서 번개 환하게 밝히시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조차도 미물인 나무조차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빛이 번쩍할 때 하나님의 그 소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연 사물이 그렇죠? 나무 모든 북에서 남까지의 모든 자연 사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장소가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원하도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아니죠. 어디입니까? 북에서 남까지 바로 나무들이 빽빽한 레바논 산 숲속이 될 수도 있고 가데스의 광야가 될 수도 있어요. 어디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의 예배드리는 곳이요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으신 모든 창조물의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은 거기가 바로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공창, 하늘의 물, 그 어마어마한 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를 찬양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요. 비가 내리지도 않았어요. 아직 비 안 왔습니다. 그냥 우레치다 번개치다 끝나요. 시편. 그래서 29편 아직 비가 안 왔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걱정하겠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사실 비가 내리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소리, 번개불 이것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특히 이 천둥 번개 이후에 이제 폭풍이 오겠죠. 비가 얼마나 쏟아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시편 29편에서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천둥 소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번개였습니다. 우리가 장마 때면 항상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장마와 폭풍 속에서 야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것이야. 어디 구름과 구름이 부딪혀가지고 번개가 나오고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 29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린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빛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가오시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듣는 거고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이고 또 비와 그 벼락 또 번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에서 듣는 소리다.
그걸 시편 29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면 그것은 바로 일상의 소리가 마주하는 시간, 마주하는 장소, 마주하는 사람, 마주하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일상의 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소중하고 또 아름답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상에서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계절의 변화, 매일 스치지만 깨닫지 못했던 자연현상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들, 또 마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찾아보니까 마주하는 일들, 일상으로 마주하는 일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못했죠. 우리가 늘 마주하는 것을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늘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감격해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듣고 항상 보고 가까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느끼고 다시 감동하며 다시 감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몇 개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정교회 방문했을 때 봤던 아이콘들입니다. 아이콘인데 특별히 아이콘 가운데서도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 대한 아이콘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마리아의 그림을 세 점 그렸대요. 세 점.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안고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첫 번째 전설에 의하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내하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서 손을. 그래서 저도 요새 아는데 손을 펴는 것은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성모 마리아 또 아기 예수와 마리아 이렇게 보시면 느끼는 게 엄마하고 아기가 볼을 비비고 있어요. 부비부비하고 있거든. 그만큼 친하게.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처음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누구예요? 마리아겠지. 다른 사람들은 10개월 기다리는데 여기는 잉태할 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점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최초로 믿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 전에 이미 아기 예수를 자기 몸 안에. 그리고 어쩌면 가장 끝까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고난당하실 때 죽으시고 심지어 부활하시고 나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처음부터 가장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기도하는 성모입니다. 기도하는 성모. 이 오란스라는 말은 뭐냐면 라틴어로 기도하다가 오라레예요. 오란스는 기도하는 성모. 손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기 예수가 아기가 아니지. 다 큰 어른이 그냥 거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권위 있는 아이를 그린다 그래서 아이콘 보면은 아기 예수가 아기 같지 않아요. 되게 어른스럽게 앉아 있고 아마 이제 황금은 이제 그만큼 고귀한 분이라는 뜻이고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순결한 분이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이고 왼손은 이제 아마 구약의 본문인 이사야서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너무 생각하잖아요.
얘기 많이 하고 토론하고 좋아하는데 우리 신앙은 사실은 느끼는 거다 말이에요. 특별히 이 아름다운 자연에 와서 느끼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미술 작품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찬송을 통해서도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각적인 아름다움 이것이 신앙의 내용일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좀 이질적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뭐예요? 러시아의 그리스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정교회의 그림들입니다. 제가 요 그림을 직접 만드신 분께 사진을 받았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뭐냐면 구슬 아시죠? 구슬, 비즈. 그 구슬을 하나씩 껴가지고 이렇게 맞춘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줄을 맞추는데 3시간 걸린대요. 이 그림 하나 완성하는데 3개월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기 이 단어가 원래 어머니, 그 다음에 후유스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테르 후유스 이렇게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이것도 같죠? 마테르 후유스 이렇게 되어 있죠. 에우스 있죠. 에우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같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그 그림의 주인공은 계속 보면 여성인 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이제 마리아가 손을 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안내한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속에 표현하고자 것이죠. 안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내일도 여러분 결정할 일들 많으실 거예요. 할 거냐 말 거냐. 저도 지금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지금 가족들의 어떤 기도 내용이 뭐냐. 그런데 안내하시는 그런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시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뜻이죠. 여기도 손을 안내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손을 내밀고 있죠. 예, 성모예요.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어린아이, 이제 여긴 좀 아이 같아요. 왜? 엄마 얼굴에 부비부비하고 있어요. 볼과 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아의 시선을 보시면 끝까지 살아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엘레우스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자비의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야로슬라브의 성공까지 바로 부비부비하시는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뭐죠? 그렇지만 어쨌든 어머니와 자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없었던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모두에게 함께하셨던 어머니들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도 결국은 어머니, 그죠? 어머니.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으로, 형제들의 모습으로,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함께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어쩌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잠시 내려놓고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 오늘 특별히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이 일상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산에 나와가지고 단풍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걸 느끼시면서 우리가 오늘 느끼는 냄새, 숲의 가을에 나무들이 변하는 냄새, 또 미술, 눈 시각적인 것, 또 찬송에서의 음률, 음악, 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문학을 봤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 신학이 미학적인 측면이 있다. 아름답다. 또 감동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나 있고
그 신앙의 모습은 늘 아름답다. 이 얘기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나 있고 천지사방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은 늘 아름답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앞으로의 열림이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과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그런 시간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 신한대학교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내일의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공간과 이 시간과 이 만남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